극치화할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가운데는 특히 이제 막 식물 있잖아요. 이제 이런 열매를 통해서 우리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발전하지 못해서 그렇지요. 그래서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손발을 잘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일단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돼요. 또 운동도 해야 되겠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 수족을 씻어라. 그 정도가 아니고 수족을 씻어서 죽음을 면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만큼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노스로 그릇을 만들고 거기에 물을 담아가지고 제사장과 그 아들들로 하여금 이 제사의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라. 그러면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요, 제사 한 번 잘못 드려도 죽었다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막 겁주고 인간을 벌주고 그런 하나님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그만큼 인간의 그 원죄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단의 공격이 끊을 사이 없이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죄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 죄가 뭐가 그렇게 심각하냐? 심각합니다. 아무 잘못 없어도 여러분 원죄 해결받지 못하면 어느 날 들이닥치는 재앙과 재난을 못 막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공격하고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주의 종을 공격하고. 그래서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모르도록 영적인 실체를 모르도록 불신앙 가운데 빠지도록 원망하도록 불평하도록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을 모르도록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죽느냐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이 비밀을 바로 깨닫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바로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그것도요 200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갈등도 많습니다. 시험도 많습니다. 그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갈등도 오고 문제도 오고 위기도 오고 의식주 문제,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의 문제, 외부적인 그런 환경, 밤에는 추위, 낮에는 더위, 먹고 사는 문제, 그 외부의 공격.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이토록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느냐?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 왜 우리를 이토록 불편하게 하느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해요. 홍해 앞에서도 원망하고 마라에 쓴 물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애굽에서는 외도 마음대로 먹고 부추도 마음대로 먹고 그래서 힘이 있었는데 이거 못 먹어가지고 힘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원망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광야 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한다.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왜 우리에게 이런 갈등을 주시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이거든요. 이게 틀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이 틀린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광야 가는 동안에 어려움 당한다. 당연한 거예요. 뭐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시는가? 왜 지금 우리가 광야를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왜 가야 되느냐? 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안 나오면요 노예입니다. 애굽의 노예요. 남한 노예가 아니고 자자손손 노예입니다. 그리고 어떻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이 광야에 있게 하시는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있게 하시는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각인을 바꾸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각인을 바꿔야 돼요. 손을 씻어야 돼요. 진흙탕으로 이렇게 묻혀있는 그 손을 씻어야 돼요. 더러운 손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불평분만하고 원망하는 그 체질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씻어버리지 않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물이 없냐? 왜 우리에게 위기가 왔냐? 왜 어려움이 왔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겠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가다가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먹이려고, 애먹으려고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빽빽이 돌려가지고 어려움을 주시는 그런 짓궂은 하나님이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한들 예배한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꾸지 않고는 아무리 예배해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려움이 왔다, 위기가 왔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계속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이런 체질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못 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애굽에서 인도하셨느냐? 왜 우리가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느냐? 왜 가야 돼요? 왜 나와야 돼요? 왜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왜 가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 나오면 애굽의 노예입니다. 자자손손 노예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그건요, 죄로 인해서 재앙받지 않도록,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지옥 배경 가지고 살다가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흑암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배경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수해서 우리 자녀가 재앙받지 않도록 흑암의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복음의 뿌리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거 해주는 거예요. 전국 배경을 우리의 자녀들 배경으로 삼도록. 이게 안 되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이상하게 안 되고, 계속 안 되고, 계속 망하고, 계속 흔들리고, 계속 갈등하고. 그러면 제대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다가 죽더라도 가야 된다. 죽더라도 가야 돼요. 홍해를 건너다가 빠져 죽더라도 우리는 가야 된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우리는 애굽의 노예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가자 하잖아요.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항복하고 가면 또 노예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죽더라도 우리는 다시금 노예가 될 수 없다. 갈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이렇게 결단해야 그게 진짜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조라평지의 우상 앞에 우리는 할 수 없다. 동료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할 수 없다. 만약에 당신이 우리를 거기에 넣을 것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못한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시작과 생각이 틀린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핍박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멍가게 하나 해도 어려움이 오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 없어요? 갈등 없어요? 여러분, 가정생활 하는데 가정에서 어려움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생활 하는데 어려움 없어요? 갈등 없어요?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끊임없는 핍박, 내부적인 시험, 갈등, 환난. 아니, 왜 복음 받았는데, 아니, 세계 복음의 언약을 초대교회 주셨는데 왜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내부적인 막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옵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도가 아니고 한 시대에 나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시험도 있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갈등을 발판으로 삼을 것이다. 결국에 나는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가져야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문제가 오면요, 원망부터 합니다. 불평부터 합니다. 왜 하나님 저런 남편을 주셨습니까? 왜 저런 아내를 주셨습니까? 왜 우리 자식은 저 모양입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이런 생각을 바꾸지 않은 한 죽어도 응답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당연히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그들을 막았습니다. 죽더라도 가야 돼요. 뒤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 갈 수 없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믿음의 결단,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이제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모세의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가지고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여러분 광야하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문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체험할 수 있어요? 문제 없다. 나는 갈등도 없어. 나는 외롭지도 않고 나는 행복해. 할렐루야. 그래요? 다 외로워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인간에게는 다 문제가 있어요. 가정마다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시험과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는 거요. 병들 수도 있는 거요. 예수 믿으면 안 아프다. 천만의 말씀. 아플 수 있습니다. 왜 아픕니까? 내 몸이 아프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이런 시작,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고백이 없이는 아무리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만 한다면 모든 문제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시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문제 왔다 계속 기도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요, 지난주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후대들 하여금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재앙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이 복음 뿌리 내려가지고 흑암 공격을 이기게 해주세요. 천국 배경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들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만 기도해도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계속 공부받지 못하면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지금 비행하는데 만약에 비행하다가 엔진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갈 수 있는 거리만큼 충분한 기름을 탑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엔진이 꺼질 것을 대비해가지고 비행기는 언제나 엔진이 2개예요.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하는데 만약에 정전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병원에서는 언제든지 정전을 대비해가지고 예비 발전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전돼 특달나게 빨리 이제 발전기 돌려가지고 전기를 공급해야지 큰일 나거든요.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만큼 힘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나를 못 이깁니다. 환경을 못 이깁니다. 마귀 못 이겨요. 죽어도 못 이겨요. 인격? 난 착하다? 천만의 말씀. 착한 사람 없어요. 제가 볼 때 착한 사람 없다. 제가 볼 때 의인 없다. 제가 볼 때 문제없는 사람 없다. 외롭지 않은 사람 없다. 바빠서 어떤 사람은 난 바빠서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바빠요. 항상 바쁘냐 말이에요. 일이 없을 때가 있다니까. 외로움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으면요, 모든 문제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갈등이 이겨지는 거예요. 시험도 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대면 안 돼요. 핑계대면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천만의 말씀.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돈만 있으면 다 되듯이,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진짜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갈등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성막을 만들어라. 여러분,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가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잖아요. 그 능력까지 않고는 못 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새 절기의 축복을 누려라. 성막을 만들어라. 거기에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라.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제사하는 일을 제대로 하게 하라. 제사장으로 하여금 손과 발을 씻어서 죽음을 면케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아유, 뭐 교회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왜? 복음 가진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요, 저주를 막아주는 거예요. 복음 가진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면 그 영적인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진 교회가 성도들에게 이 천국 배경을 바로 얘기해서 천국 배경 가지고 살면 그 배경은요, 영원한 배경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이 배경은요, 유한합니다.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수족을 씻어라.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것인가? 물론 깨끗하게 손발 씻어라 하는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는요, 죽고 사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구원받은 자가 가장 응답을 빨리 받는 길이 뭐냐? 나를 돌아보고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고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쳐다볼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낼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남의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눈에 있는 틀을 보거든요. 내 눈에 있는 등보를 못 보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로 가서 저 지금 죽어가는 자들에게 올바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죽음을 면토록 해라 하는데 그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이 대적해가지고 결국에는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배 안에 있는 물건을 다 집어던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의 신을 불러가면서 별의별 짓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건을 집어던지고 그들 각자의 신을 부르고 그들 나름대로 종교 행위를 해도 여러분, 풍랑은요 잦아들지를 않습니다. 제비를 뽑자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 요나를 물 바깥으로 집어던지니까 그 풍랑이 단번에 잠잠해지잖아요. 누구 때문이요? 요나 때문이요. 왜 풍랑이 일어났어요? 요나 때문이에요. 요나의 책임이 뭐예요? 요나의 책임은 니느웨에 가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 듣고 회개하도록 해라 하는 그 명령을 거부해가지고 큰 풍랑이 닥친 거예요. 요나 때문에. 요나 때문에 풍랑이 왔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다. 그래야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해결 안 돼요. 그건 계속 싸워야 돼요.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따라해보자. 나 때문이다. 여러분이 언약 제대로 잡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하면요 다 끝납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게 죄책감에 사로잡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진탕 다 쓴 거예요. 술 마시고 가서 막 여자하고 막 놀고 먹고 나중에는요 가지고 온 그 돈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 돼지 치는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일을 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에게 주는 그 쥐업 열매로 연명합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없어. 완전 망한 거예요. 완전 거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탕자가 깨달은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내가 여기서 죽어서 되겠는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이 종이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에게로 가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할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갔을 때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 맞아주고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큰 잔치를 벌이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수족을 씻으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라고 말이에요.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 신분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개인에게나 가정적으로나 하는 그 일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시험도 올 수 있습니다. 핍박도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러면 빨리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 때문임을 깨달아야 돼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의 책임을 충분시키는 한 절대로 해결은 안 됩니다. 죽어도 그 자존심이, 특히 이제 남자들은요 고집이 세요. 그래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네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나 때문임을 그냥 건성이 아니고 진심으로 여러분 때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응답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가 말씀 성취를 정확히 누리는 길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정확하게 누리는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앉히고 세수대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는 그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게 세족식이죠.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는 손님이 가면, 뭐 아프리카도 이제 가면 손을 씻도록 물을 따로 주잖아요. 그럼 물을 씻습니다. 그 중동 지역에는요, 언제나 손님이 오면 그 집의 하인이 물을 떠다가 온 손님의 발을 씻어줘요. 그건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종이 하는 일을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말이죠, 제자들에게 친히 발을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차례가 온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주님,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내 몸까지 씻어라. 너는 몸을 씻을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 말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 바로,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섬김의 모델이 되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습니다만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멸망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옥 갈 수 있는 자격은 상실했어요. 천국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원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범죄를 말합니다. 자범죄. 자범죄가 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막 남 욕하고 남 비방하고 남한테 손에 끼치고 뭐 남 물건 훔치고 이것도 이제 죄가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제일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큰 죄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자꾸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전도 선교의 사명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여기 손발을 씻으라는 말은 원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수시로 하는 그 실수가 있잖아요. 잘못이 있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제대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말씀 성취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슨 뭐 큰 죄를 짓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안 믿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여러분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좌우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막 갈등이 오잖아요. 예? 교회에서도 말이죠.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오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거든요. 이런 모든 갈등의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요 자꾸만 고집쓰고 난 잘못한 거 없어. 우리 남편이 잘못이야. 아내가 잘못이야. 누가 잘못이야. 그건 끝이 없어요. 언제나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딱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세우고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게 계속 쌓이면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자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가 더 큰 축복의 기적을 이루는 길이 뭐냐. 예수님은요 한 단계 더 뛰어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난 다음에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가서 발을 씻겨줘라. 너희들도 가서 좋은 노릇 해라. 상대방의 손과 발을 씻어주는 종이 되라. 상대방의 죄를 덮어주는 씻어주는 종이 되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적용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실제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성공할 사람, 실패한 사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구원받은 여러분은 성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응답받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어떤 사람이 응답받느냐, 남 원망하고 가족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세포가 만들어진 거예요. 입력된 거예요.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너 때문이라 하고 내가 부모 만났다 못 만났다 하고. 요셉은요 형들 잘못 만났다고 원망한 적이 없어요. 부모 원망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남을 원망하고 가족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한 사람 반드시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세포가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살려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중요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회 큰 문제가 왔어요. 교회가 막 부흥하다가 교회 문제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가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가게 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갑작스럽게 주일날 사임을 발표하고 목사님이 이제 그 이튿날 떠나시고 이제 교회가 말이죠 막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막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중직자들이요 장로님들 다 나가라 해가지고 막 그 교인들 몇백 명 서명 받아가지고 막 교회 막 시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부목사잖아요. 그 전에도 저는 언제나 이제 목사님 편에서 계속 기도했죠. 중심을 딱 잡고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교육자 딱 합력해가지고 1년 동안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막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진짜 중심을 잡고 1년 동안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킨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살려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기도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중요한 응답이 옵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동안에 새 절기를 주셨는데 이 축복을 제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새 절기의 축복을 항상 누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새 절기의 축복을 계속 누려야 되는데 양의 피를 뿌리는 날, 그러니까 애굽에요, 피장, 개구리장, 이지양, 악독, 이런 암흑지향, 이런 지향을 계속 내리는데요, 바로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피 바르는 날 애굽의 장전을 쳐가지고 결국에는 바로가 항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거든요. 그게 6월절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흑암세력이 꺾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 다 죽는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요, 광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 책임졌습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구원받은 여러분은 천국까지 책임지신다. 그게 수장절이거든요. 이 언약을 제대로 회복해라. 그래서 손발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손발을 씻는 예배를 드려라. 매주간 예배하면서 손발을 씻는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언약궤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언약궤 가는 곳마다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고, 인간이 악자같이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돈 벌려고 악자같이 몸부림치지 말고, 건강하려고 악자같이 노력하지 말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손발을 씻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막 중심으로 큰 은혜를 받아라. 이것이 결국에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큰 성전이 될 것이다. 세계를 정복하는 큰 성전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손발을 씻으라. 무능의 손발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무능의 손을 씻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라. 돈도 나지 말고, 돈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돈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불평의 진흙탕 속에서 싸우다 보면 다 죽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원망불평의 진흙탕 속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같이 다 망하잖아요. 그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원망불평의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명이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이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부가 손에 말이죠, 진흙탕 그 손을 가지고 밥을 해줘요. 예? 그 꾸정물 더러운 이 손에다 말이죠, 해가지고 그 손 가지고서 뭘 합니까? 손을 씻고 밥 지으라는 거예요. 손 씻으라는 거예요. 더러운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손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원망의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서로 다투는 그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손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오늘 수족을 씻어서 죽음을 면하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의미, 영적인 의미를 바로 깨달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언약 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족을 씻으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장 응답 빨리 받는 길,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정확히 누리는 길,
나의 자범죄를 해결하는 거, 그리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것이 손을 씻는 중요한 의미인데, 오늘 이 시간 원망 불평의 모든 손을 씻어버리고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응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살리는 귀한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된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